밤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손님, 한문으로 야객. 이 밤손님이라고 하는 이 손님은 우리가 모두 다 잠든 고요한 시간에 그 주인과 더불어서 가겠다 오겠다 그런 말이 없이, 소리 없이 우리 집을 다녀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밤손님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걸 이제 밤도둑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죠. 야객. 오늘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야객 밤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밤손님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승리한 백성, 이긴 백성. 오늘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데, 인물 중심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와가지고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말씀의 오솔길을 나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수네드리온이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설명해서 산헤드린이 된 것입니다. 이 수네드리온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사법, 그리고 정치, 행정, 소위 말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유대인 사회를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사내들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내들인의 공의회와 관계대해서는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새벽에 긴급하게 이 사내들인 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정족수, 개회 정족수 혹은 결의 정족수를 위해서 아마 긴급하게 새벽에 불러드리는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거기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형 집행을 이렇게 촉구했던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의회 정족수니 혹은 대통령 거부권이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소위 말해서 수네드리온에서 결정되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기도 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이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밤손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알매 영역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조용히 예수님에게 고백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는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 하늘에서 오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압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3장쯤에 가서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 왕이 죽으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친구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쳐서 이놈을 징계하자 해서 같이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서 모압을 치러 토벌군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다 모두 다 기갈로 인해서 지금 혼미해지게 되어서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 막막한 곳에서 물 한 모금 얻을 데가 없으니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묘안이 없을까 하고 한데 여기서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여호사밧의 알매 지평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함께 엘리사에게 가다가 엘리사에게 혼쭐 납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너를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묘책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열왕기하 3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느끼는 알매 영역이 있는가 하면 여호람은 전혀 그것에 등한히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기근이요 기갈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찾아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니고데모처럼 혹은 여호사밧처럼 적어도 이런 것. 옛날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길 떠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들어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적인 더듬이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 인생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오랫도록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느냐? 정 네가 모르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얘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중요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장로들의 그 오랜 우리 선조들의 전통인데 이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씻는 장로의 그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속에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냐? 또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을 어긴다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들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전통에 따라서 고르반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너희들의 식견이 그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신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은 사람을 끌고 가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민족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왔다고 그런 말을 네가 하느냐? 니고데모,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두 번째 나라고 하시는데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너의 말처럼 내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올리워져 갈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 사실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다시 갈 건데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러므로 불뱀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끝에 들려서 이것을 바라보라 하면 너희들이 산다 할 때처럼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기서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제시한 그 지팡이 끝에 있는 구리뱀을 봄으로 살았다면 바라봄의 법칙인데 그들이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나는 이것 바라보면 산다. 이것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바라보고 살아났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봄을 근다고 살겠느냐 하고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뱀독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인자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5절 그 유명한 16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바라보고 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위로부터 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생명의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간절함으로 바라보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봐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론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물과 성령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니고데모의 물음을 갖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물이란 무엇인가? 물과 성령, 물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또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언젠가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물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자연스럽게 노아의 방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을 만난 인류들, 물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의 8 식구만 그 물속에서 방주로 인해서 살게 된 내용입니다. 이 물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이 시작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물과 무슨 상관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무엇이 되죠? 사망 판결이 되는 죽음을 가져온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됐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는 극명하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 그래서 이 물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물의 세례를 받은 자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물이다. 자, 물은 성도들의 간절한 선한
하나님의 마음, 선하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의 물맛을 본 사람들은 이 물이 가져다주는, 내게 가져준 치명적인 그 어떤 결과를 아는 사람, 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모두는 육신의 삶 시간 속에서 삽니다.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순식간에 갑니다. 90살, 100살 순식간에 갑니다. 이것이 뭐요? 점점 물의 차오름입니다. 숨이 턱 막히게 물이 차 올라오고 있지요. 노아의 홍수처럼 시시각각 차 올라올 때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산실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간절한 바라봄이 우리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살아야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아들에 속한 저들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하고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과 매일매일 예수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아는 자는 믿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교감을 나눔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내의 몸에서 태기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뱃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생명의 약동을 느낄 때 가지는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점점 그 생명의, 엄마의 심장의 박동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심장의 박동 소리가 쿵쿵쿵 들려올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4개월 된 이 조그마한 생명체 형태가 사람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올챙입니다. 올챙이.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지면 10달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태어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태어날 때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하나님의 딸을 낳았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면 해산하는 그때까지 거듭남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 오늘 새로 교회 나오신 분 일어나십시오. 이제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하겠는데요. 금방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의 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때 오순절이 될 때까지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룩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어떻게? 에베소 2장 22절 지어져 가느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가운데 물세례 있습니다. 이 물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그 음성이 들려졌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게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원칙이니 법칙으로 해라. 이대로 해라. 해서 세례 요한이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요? 아사셀 양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해서 백성의 죄를 얹어버린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가 우리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요구되지요. 요한의 세례를 거친 다음에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건 제자들의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보다 오히려 제자들, 예수님이 준 세례자가 많다. 실은 제자들이 준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죠.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죠? 진리를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까 따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진리를 아는 제자가 그 진리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세례. 그것이 제자들의 세례고. 지금 무엇과 같냐면 지금 제도적으로는 우리 현아 교회의 제도가 그런 제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세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절에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자, 구분하세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넌 도무지 알지 못하.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의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제자들에게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세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호흡이 예수님의 호흡이 되기를, 숨을 들으실 때마다, 심호흡할 때마다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의 생각이 주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주의 생활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오늘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오솔길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물과 성령, 그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잠깐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소만이었습니다. 24절기 가운데 8번째 절기지요. 이 가득 찬 세상, 만물이 작을 소자 찰 만자 소만의 절기를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